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1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이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제 11월의 첫 아침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이제 나눌 텐데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후서 모두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그 제목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특별히 목회 서신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 쓰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들을 그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에베소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지 도움을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의 침투한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그 해결을 위해 디모데가 스스로 본이 되어 경건한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도록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감독과 집사 등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상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개괄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도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편지가 작성된 시점이나 그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발신자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 수신자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너무 광대한 대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성된 목적 혹은 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되게 애매한 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본격적인 본론을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본론을 말한다는 점이 다른 바울의 편지들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편지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인산말 이후에 그 성도들을 향한 축복과 감사, 칭찬의 이야기들을 서두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디모데전서는 거두절미하는 식으로 다 없애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디모데를 막대한다던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를 한 명의 성도 정도가 아닌 중책을 맡은 목회자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본론으로서 말하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가르침을 금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4절에 가면 그 다른 교훈이 신화 그리고 족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주제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흥미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금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재미있는 스토리들이고요. 영지주의는 당시 신흥 이단으로서 나온 어떤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빠져들었었죠. 이것은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족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갈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4절 후반부와 5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의 그 악영향이 문제입니다.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어떤 족보로부터 나온 존재인가, 이것이 앞서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화가 되다 보면 논쟁거리가 되게 되고, 이것이 논쟁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보다 족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까지 대화가 진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또 다른 헛된 말들을 짚게 되는데요. 7절 이하로 보게 되면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며 생기는 문제가 발생됨을 말합니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통해 세워지는 거룩한 삶의 지침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중요한 목적과 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율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어떤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원리와 그러한 경건의 삶을 위한 어떤 실천이라는 것은 뒤로 한 채 말만 없어는 사람들, 그러면서 정죄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지적 우월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 잘못된 현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들이 지금 변질되고 있음을 여기서 짚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이 에베소에게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짚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들의 문제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우리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가 희미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대화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이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교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어떤 교제 가운데 묻어나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버려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삶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를 향한 또한 가르침이 되어서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